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7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앞에 나왔던 시편 중에도 같은 배경의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5편하고 이제 24편이 똑같은 배경에서 이제 지어진 시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그 시들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편은 표제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법궤를 가져오게 했던 것은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 고라자손의 시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당시 그 법궤가 다윗성에 옮겨질 때 대대적인 이제 행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제사와 행사를 담당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삼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 행사와 그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보는 그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은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죠. 법궤가 없는 성소는 온전한 성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우리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의 그 상자일 뿐이죠. 가로 세로가 1.3m에서 한 1m 정도 되는 그냥 작은 상자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감격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안에 담긴 것이 귀해서 그런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죠. 바로 이 법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뭐냐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그 법궤 위는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말하죠. 근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바로 천사가 날개를 피고 그 뚜껑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궤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법궤였죠. 근데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그 기쁨을 표현한 시편이 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도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당시의 그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동안 법궤가 이스라엘에 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법궤를 가져와도 전쟁에서는 그들이 패했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금 그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법궤를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힘이 없어서 블레셋의 눈치만 보다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시금 그 법궤를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방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래서 법궤가 다시금 성소로 돌아왔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기업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 상속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유산을 물려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법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다윗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때 그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소망하고 또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살고 또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말 그대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늘 법궤를 우리의 심령이라는 지성소에 모시고 여러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